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한 이유는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뭐 미국의 유명한 축제일인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나 상권은 난리였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이게 문제가 된다. 어떤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더 돋보이는 것을 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몇십만 원 되는 할로윈 데이 복장을 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겨울 왕국 복장도 많이 팔리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나인이가 학원에서 할로윈 데이 축제를 한다고, 다른 친구 학원에서 축제를 한다고 간다고 하길래 그 귀신 축제 왜 가냐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영화도 보면 분신사바 있죠. 저는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친구들이나 또는 어떤 여학생들이 하는 말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손을 이렇게 잡고 사이에 연필을 끼우고요, 이렇게 분신사바 해가지고 아이들이 정신이 나가는 걸 봤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것 중에 그 무당들이 작두를 타지요. 작두는 뭡니까? 아주 날카로운 이 칼 위에 이렇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뭐 피 한 점 나지 않는, 그리고 거기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들렸다고 하지요. 저도 신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귀신들도요 서열이 있어요. 귀신들도. 그래서 어떤 무당집에 가면 내 사주팔자를 못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무당집 용하다는 데를 찾아가면 그 사람이 희한하게 내 과거 사주팔자를 잘 또 맞춰요. 이상하게. 근데 그 착각인 경우가 있고요, 또 아주 근사치에 가깝게 잘 맞추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귀신이 서열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사주팔자를 맞추기도 하고요, 그 귀신이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가정을 사로잡아가지고 혼돈스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정신이 나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정신이 나가면 사리 판단을 잃어버리고, 뭐 예를 들면 물건을 막 산다든지, 일명 지름신, 막 질러 제끼는 사람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훔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요, 나도 모르게 훔치고 나면 후회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분노를 못 이겨서 다른 사람을 막 때립니다. 그건 뭡니까? 귀신이 우리의 영혼,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해서 막 흔들어 놓으니까 그 내 약한 감정을 건드려서 일으키는 작동이라는 겁니다. 작동. 근데 확실한 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박수치고 막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나를 사로잡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신이요, 신 중의 신이고 그 어떤 귀신도 이길 수 없는 신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야 되고, 성신에 의해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신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사람들은요, 사리분별력이 바르게 생겨요. 근데 기독교, 특히 순복음교회 가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지금 막 랄랄랄라 하기도 하지요. 그럼 우리가 옆에서 쳐다보면 좀 무서워요. 그렇죠? 저 사람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이 있고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뭐 어떤 이단 있지요. 뭐 예를 들면 단군 신교를 단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그 단 수련회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딱 앉아가지고 막 머리를 이렇게 흔듭니다. 막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막 정신이 나갈 때까지 막 이러면서 뭐 이러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건 정신이 나갑니다. 근데 마치 하는 행동은 기독교나 그 사람들은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이 있고 기준이 있는 사람은요, 성신이 들어오는데, 이런 단을 하는 사람은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리분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도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고요,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따라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바른 성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원에 가거나 우리 교회에서 뭐 예배 전에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힘차게 박수치고 힘차게 찬송하십시오. 왜?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신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분신사반하고 점이나 치고요, 무당이나 부르고 나면요, 결국 내 속에 성신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름신부터 시작해서 물욕, 또는 식욕, 이건 탐식이죠. 탐욕, 탐식, 탐색,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막 사로잡는 거예요. 왜 성추행범들이 뻘거벗고 바바리맨들이 나타난 줄 아세요? 그 탐색이에요, 탐색. 미쳐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에 의해 사로잡혀서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흠이 있고 좀 부족하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하냐, 점이 있고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점이 없을 수 없고 흠이 없을 수 없어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참 흠 없이 점도 없이 살고 싶지만 우리가 흠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도대체 삶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잘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장례식, 결혼식장, 또 병원에 잘 갑니다. 그 중에 장례식장하고 결혼식장을 가면 공통점이 있어요. 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구차가 있고, 또는 결혼한 사람들은 신혼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 꽃을 달고 있습니다. 그 차에도 보면 운구차에도 꽃이 막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동점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손님이 있어요. 하객이 있습니다. 조문객이 있습니다. 손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심해철 가수가 47세에 죽었는데 1000명인가 엄청난 조문객들이 몰려왔다고 하는데 손님이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있어요. 먹을 것이. 결혼식장에 가면 뷔페가 있고요. 장례식장 가더라도 맛있는 전라도에는 뭐가 나옵니까? 익힌, 홍어회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홍어가 꼭 나오고, 우리 부산에는 돼지 삶은 거, 이런 거 맛있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음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돈, 부조금, 위로금, 이런 거 돈이 있지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장례식장이든 결혼식장이든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가족입니다. 가족. 제가 어저께 결혼식장을 두 군데를 갔습니다. 근데 이 두 군데를 갔는데 비교가 됐어요. 한 군데는 평신도 가정인데 결혼식장 갔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바쁘신데 오늘 개척 설립 예배 가신다고 해놓고 우리 여기 왜 왔냐고 하면서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는데, 인사하다 보니까 제가 쭉 둘러보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하객이 없는 거예요. 그 가슴이 좀 찡했어요.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결혼식장 갔는데 거기는 장로님인데 교회에서 하는데 하객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왜 거기는 많고 여기는 적을까 생각하니까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많은 장로님, 가족이 많은 출세한 자식들이 많으니까 결국 하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그저께 우리 여기 시장통을 늘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이만수 성도님 오늘 못 오셨지만 여기 분들하고 이제 좀 많이 친해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아주머니가 제 주차 자리도 마련해 주시는 아주머니도 생기시기도 하고, 또 여기에 할아버지들이 약주를 많이 하세요. 나이가 이제 80 가까이 되신 70대 중반 후반, 이분들이 그냥 고스톱도 치고 점 10원 하는지 점 100원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스톱도 치시고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담배도 여기서 피시고 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 4명 또 뱃속에 아이까지 데리고 늘 다니면서 인사를 꼬박꼬박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어르신이
갑자기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약주를 한잔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한잔 하고 가세요. 사람이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같이 이렇게 잔을 들고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포도주를 나눠 먹으면서 그 관계와 형성을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촌이 목사인데 제가 그거 잘 압니다 하면서 자기 어떤 박식한 어떤 지식을 막 자랑을 하시면서 한 잔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정중하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죽음이 무엇입니까? 아니, 죽으면 영혼이 떠난다는데 영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고체입니까? 기체입니까? 액체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놓고 답변할 기회는 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제가 중간에 끼어들 틈도 없이, 그리고 또 인사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나인이가 다리가 쩔뚝쩔뚝거리고 인사하고 이제 가는데 애를 혼자 보내야 될 정도로 자기 혼자 쫙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어르신 잠시만요 하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또 한 잔 약주하신 분을 또 제가 뭘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공소원이 들었습니다. 30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진득하게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사실 저는 영혼이 기체인지 액체인지 고체인지 뭐 어떻게 생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촌이 목사인데 또 하면서 또 아까 했던 말을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기 말을 또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에 또 이야기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자기 고집, 아집, 편견, 선입견들이 생긴 거죠. 근데 저는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그 자리를 떴어요. 어르신, 생각이 참 많으시네요. 어쩌면 어르신은 아까 그 질문, 영혼이 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답을 이미 알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떠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딱 끊고 떠난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스스로는 죽음에 대한 해답, 영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인간 스스로는요, 영혼이 뭔지 죽음이 뭔지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인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진짜 깨달은 거예요. 성철 스님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돌을 닦고 많은 수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 끌고 가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제가 많은 영혼들을 이끌었지만 그 사람들을 제대로 못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죽은 말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막 말을 하고요, 아는 것처럼 막 떠벌리는 사람 치고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요, 죽음과 영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 어르신의 두 번째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그거 잘 모르는 생각입니다. 어르신 그렇게 하면 잘못 알면요, 죽고 나면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갑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심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아무리 강조해도 들을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영적인 귀가 없고 꽉 막힌 사람은요, 대화를 할 필요, 언쟁을 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은 무엇이고 인생은 무엇입니까? 애틋한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버킷리스트. 최근에 드라마 중에는 내 생의 봄날, 봄, 수영이라는 자매가 나와서 마지막에 죽더라고요, 결론은. 근데 저는 그 죽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저도 참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이 뭔지 감사가 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내 생의 봄날이라는 드라마는요, 아버지가 심장병원 원장인데 아버지가 새치기를 해서 딸에게 심장 이식을 시켰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 이 봄이라 수영이라는 여자는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한 유부남이 아니지요. 호라비를 만납니다. 자식 둘을 둔. 근데 그 남자와 그 자녀들의 죽은 엄마의 심장이 자기 심장이 들어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아요. 그리고 둘이 사랑을 하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이 드라마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했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끝내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또 새로운 심장을 가져와서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봄이라는 여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더 이상 새치기를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더 이상 아빠에게 짐을 지어주고 싶지 않다. 아빠가 불법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는 이 심장을 한번 새치기 하고 가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2년이나 덤으로 살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그 병원에서 사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 책 읽어주고 이빨 닦이고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남편과 손잡고 등산하고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들 해나가면서 행복이 뭔지를 깨알같이 적어서 이 캡슐 속에 막 담아두는 것을 봅니다. 감사를 적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복은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아들만 12명 낳은 부부가 있습니다. 다 아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첫째 아들, 22살. 그러니까 엄마는 40살, 남편 40살. 18살에 사고 친 건지 뭐 결혼한 건지 모르겠지만 천주교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만 12인데 13째를 가졌대요. 13째. 아들인지 딸인지 알고 싶지도 않대요. 병원에서 충분히 검사하면 알 수 있는데 알고 싶지도 않대요. 그냥 아들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딸이 태어나면 자기 인생에, 자기 가정에 엄청난 복잡한 일이 생길 것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집에서 오직 자기만 여자인 홍일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즐겁고 감사하다라는 거죠. 집안 전체가 아들로서 난장판이래요. 저도 우리 집에 넷째가 지금 아들인데 정신이 없거든요. 막 잠시만 눈을 딴 데 돌리면 뭐 어디 집 박혀가지고 코피 나고 있고 머리 버렇게 멍들어 있고, 우리 수아도 어릴 때 잠시 안 봤더니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한 5cm 가량 찢어져가지고 20바늘을 꿰매고 또 터져가 그 다음날 또 꿰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사고가 잘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 없겠습니까? 저는 아들 3명 낳은 아들 집은 막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12명은 얼마나 정신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카테리라는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집안에 딸이 있는 것도 멋지겠지만 어린 아들이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자신이 생각한다. 딸이 태어나면 뭘 해야 할지 알지만 왜 변화를 꼭 줘야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번에는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딸 이야기하고, 아내는 뭐 아들 태어나든 딸 태어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부부간에 언쟁도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카테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몸은 아직 건강합니다. 아기 낳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냈지만 이는 매우 멋지고 특별한 경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카텔이라는 그녀의 행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은 딴 게 아닙니다. 아들 1명 태어났다고, 아이 1명 태어났다고 막 정신없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며칠 전에 보니까 39일 된 아기인가? 그 아이를 발로 침대에서 쭉 차고 던져가지고 한 달 만에 죽었더라고요. 그걸 숨기고 있다가 결국 그 경찰에 잡힌 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뭡니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삶 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고요. 또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와 진리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야곱도 보십시오. 12알을 낳았고 디나 마지막 13째 딸을 낳았습니다. 마치 성경을 보는 듯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녀는 삶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도가 튀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서 18살 때부터 애만 낳았는데 그녀는 뭔가 삶이 뭔지를 배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값진 진리를 터득한 여자입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어서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진급하려고 합니다. 아둥바둥거립니다. 어느 누구나 이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같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크기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너무나 다르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또 자기 생각, 은혜와 진리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강, 진정한 은혜, 진정한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어디 앞에서요? 주 앞에서, 주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사람은 점이 있을 수 있고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도 없고 흠 없어지기를 없이 어떻게 해요? 평강 가운데, 평강, 행복 가운데 나타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라, 힘써라, 노력해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점과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점도 흠도 없애고 평강 가운데 살 수는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15절 다 같이 여러분 성경 찾아 읽으십시오.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기 보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여러분 삶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삶의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면 삶의 행복은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낙심이 없습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파라다이스, 천국, 낙원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낙원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딱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가정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이.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어떻게 하면 진급할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대박 터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토요일 날 토요학교를 하면요, 달란트를 받습니다. 조별로 막 게임도 하고요 하면요, 어떤 아이들은 막 게임을 하다가 지면요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제일 잘 우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문수아. 졌다 하면 울어요. 막 졌다 하면 눈을 막 징징 짜고 있어요. 우리 여자아이들도 중에서 어제도 그런 아이들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꼭 이런 어떤 그 교회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은 이런 걸 하는 걸 아주 싫어해서 반박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왜 아이들을 경쟁시켜가지고 교회에서까지 경쟁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낙심하게 하고 그렇게 지치게 합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천국에 가면 오늘 너희들이 받는 달란트 선물, 그거보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더 좋은 상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신단다. 그리고 기도시킵니다. 얘들 따라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킵니다. 여러분, 제 교육법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엄청난 경쟁 사회를 살아갑니다. 수능 보십시오. 약간의 오류만 있어도 학부모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의미가 우리 속에 없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삶의 핵심은 구원에 있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자기 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자가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단들이지요. 오늘날도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이단에 안 빠져 있어도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요, 억지로 풀지 말고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멸망. 두 번째, 조금 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무식한 자들, 성경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죠. 두 번째, 굳세지 못한 자들,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풀이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니까. 이 교회가 이게 아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죽을 때 자기는 천국에 없다. 천국에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자들은요, 결국 어떤 자들이냐면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들은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귀신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뉴스, 대박 사건 뭐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다니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 이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하였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들. 이들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목사가 성경 말씀이 이렇다 아무리 말해도 귀를 꼭꼭 닫습니다. 자기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근거도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말고 다른 거에 근거를 한번 두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진짜 진리인지 기준이 되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 외에 다른 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한번 시간을 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 성경이 기준될 수밖에 없는지. 그건 제가 평소 때도 많이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요, 무법한 자들의 말을 듣고요, 외골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지금부터 영원한 날까지, 천국에 이르러서 살아가는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자에게 말입니다.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면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3개월, 6개월 시한부 사나 10년, 20년, 30년 시한부 인생을 사나 시한부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강건해야 90인생이니까 강건해야 하고, 그리고 장수를 해도요 100세입니다. 영원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인생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가정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가까운 데서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세우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가정이, 또 자신의 삶이 행복의 해피엔딩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